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전후 문맥을 놓치지 않고 보는 이 시선을 계속적으로 훈련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연결하여서 3장을 보셔야 온전한 뜻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 부분만 똑 떼서 우리가 알면 오해를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온전한 뜻을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앞뒤 문맥을 다 잘라버리면. 그래서 말라기 1장과 2장을 연결하여서 3장을 보지 않으면 이제는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말라기 1장 2장에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이웃사랑으로 연결되는지, 성경 전체의 핵심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1조 내용이요, 오늘 말라기 3장에서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어요? 의의 문제였어요. 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는 무엇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불의와 의가 있어요. 불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의 중심,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데, 이 죽음이 무슨 죽음이에요? 바로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죽음, 옛사람이 죽는 죽음,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죽음,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래서 모든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되는 그 죽음, 이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다라는 말의 실질적인 핵심이요, 모든 저주가 끝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고, 옛사람이 죽고, 모든 두려움이 되어 쫓겨나가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이것이 무엇이에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래서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자리,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완전한 자유와 새 생명의 은혜가 바로 이 십자가라는 이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결국은요,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은혜. 왜요? 인간의 자리가 끝나는 것이 이제는 은혜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리에서는요, 인본주의죠. 인간의 자리에서는 다 내 힘과 노력과 능력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가치관으로 다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이것이 끝난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그동안 고통스러웠었던 것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내가 그동안 괴로웠던 것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다. 근데 이것이 끝나는 자리가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시고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은혜가, 새 생명의 은혜가 선포되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생명의 시작은요, 언제나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이에요. 말라기 3장 내용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너무나 팍팍했어요. 너무나 고달팠습니다. 그러자 어때요? 그들 마음속에 이 불평이 터져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데 도대체 어디에 주의 사랑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3장 내용에서. 관점의 차이가 여기서 보이죠. 주님은 계속 하늘의 것인 의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계속 이 땅의 것, 눈에 보이는 복을 가지고 불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불신앙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이 영역에서. 그 당시에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삶이요, 팍팍하고 고달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야는 겠고, 그러니까 사는 건 힘들고, 하나님에게 바쳐야는 겠고,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 형식, 허례허식, 가식에 갇혀서, 겉과 속이 다른 것에 갇혀서 무엇을 했다는 것이에요? 눈먼 것, 좋은 것, 병든 것, 이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마지못해 던져 놓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것이 이제는 위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 제도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요. 첫사랑. 그러니까 첫사랑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첫사랑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 지금 계시록에서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서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첫사랑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돼요. 이 첫사랑은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에덴. 예. 에덴에서 창세기 3장에서 있었던 일. 예. 이 에덴으로 돌아갔을 때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가 언제였어요? 예.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고 어때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 예, 이것이요. 지금 첫사랑을 잃은 것이에요. 예, 첫사랑. 예, 그러면 이 첫사랑은 무엇이에요? 보암직, 먹음직. 예, 그래서 어때요? 요한일서 2장 14절 15절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예, 물욕, 정욕, 예, 보이는 거, 예,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 이 열매를 먹은 이후에 예, 상태는 어때요? 예,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 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선악을 먹기 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그 관계가 예, 이제는 식어졌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주신 것인데, 예, 이제는 어때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천국은 가야겠고, 지옥은 가기 싫고, 예, 하나님은 섬겨야겠고, 예, 그런데 예, 하기는 싫고 마지못해 하는 것이에요. 마지못해. 예, 그래서 이 종교의 민낯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예, 타락한 종교 생활로 드러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사랑이 식은 곳에는 어때요, 여러분? 형식만 남습니다. 예, 부부간에도 자식과 부모간에도 예, 많은 어떤 예, 공동체 안에서 예, 관계도 자세히 보십시오. 사랑이 없는 곳, 사랑이 식은 곳에는요, 형식만 남아 있어요. 형식. 그냥 모양만 남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요 영혼이 병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 사랑이라는 본질을 놓쳐버린 종교 행위의 결론은 지옥 갈까 무섭고 살기는 힘겹고, 예, 그래서 형식과 허례허식과 가식과 가명과 겉과 속이 다른 종교 행위만 남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 문제는 무엇이에요? 예, 이것을 바꾸고 고치라는 것이에요? 아니요. 주님의 피가 너에게 있냐는 것이에요. 주님의 피. 예, 말라기는요, 아직 이 시대는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이에요. 예, 왜 그들이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는 것이요. 예, 우리 신약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관점에서 볼 때는, 성령 시대 관점에서 볼 때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는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 왜 이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왜 이렇게밖에 살고 있지 않은지, 예,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결론은 무엇이에요? 십자가 대속, 예, 주님의 사랑이 이들 안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허례허식, 가식, 외식, 가면 쓰고 살고, 예,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 신약성도 입장에서 이 말라기서를 대할 때 예, 이렇게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요, 예, 율법 끝납니다. 예, 이젠 율법 생활 안 해요. 예, 그런데 어때요? 더 놀라운 법이 우리 안에 예, 생성이 됩니다. 예, 무엇이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 법은 예, 율법보다 더 강력한 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법은 무엇이냐면은 예, 사랑의 법입니다. 예,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예, 과거에는 율법 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사랑의 법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이 내용이 바뀌는 것이요. 내용. 예, 그래서 행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용이 바뀌는 것이다. 예, 이 안에. 예, 그래서 이 내용이 바뀌는 것이 바로 주인 바뀜입니다. 주인 바뀜. 예, 말라기 2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예, 십자가 사랑이 깨어질 때 무너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싹 다 진멸해 버리셔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말라기의 핵심은 너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웃 사랑을 할 수 없어. 이웃 사랑을 할 수 없는 너희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하겠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메시아 복음. 이 메시아 복음이 뭐예요? 예, 너희 안에 성령 주시겠다라는 것이요. 성령.
예, 우리 인간 스스로는 가식, 외식, 허례허식, 예, 다 이거잖아요. 예, 가면 쓰고 살고. 예, 그런데 어때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예, 창세기 3장에 나라는 것이에요, 나. 예, 그런데, 예, 여기에서 이제는 자유케 되는 거, 해방되는 거, 모든 묶임이 끝나는 거. 예, 이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예, 그러니까 그 복음을 만날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게 되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을 견디게 되고, 인내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인내하게 되고, 예, 그래서 뭐예요?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본체는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예, 시작도 사랑, 과정도, 징계도, 모든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그 뿌리와 끝은요, 언제나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이요, 사랑. 예,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예. 이 모든 과정을 지나고 보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이 고백에 우리가 푹 젖어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1장의 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장으로 넘어가서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이웃 사랑의 파괴입니다. 예, 성경 전체 66권은요. 쭉 짜면 예, 결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예, 2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진리의 법을 버리고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는 어때요? 아내들을 학대하고 언약을 저버립니다. 결국 큰 그림으로 볼 때 내 심령의 십자가 사랑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연합이 없으면 이웃 사랑이 어그러지고 파괴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웃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가정, 내 이웃, 내 친척 다 지금 이렇게 확장돼 나가는 것이에요. 내 공동체, 사회 공동체 다 이렇게 확장돼 나가는 것이에요. 관계예요, 관계. 예, 주님의 십자가 피의 은혜를 진정으로 맛본 사람은 어때요? 이웃과의 관계가요, 그 피로 인해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예.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왜 이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고 왜 이렇게 연약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왜냐면은 내가 그랬었잖아요, 내가. 예. 그리고 나 역시도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그 인간 세상에서는 인간 법 안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잖아요. 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법을 알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품고 덮으며 인내하며 사랑에 흘러가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 반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께 조건부 사랑으로 예, 사랑을 받았다. 예,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똑같이 요구합니다. 예, 내 의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고 학대하고 파탄을 내는 것이에요. 예, 상대를 어렵게 만들고 상대를 무시하고 폭언을 일삼고 예, 정말로 자존심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말로 다 고통을 주고 얼마나 그런 것이 비일비재합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예, 다 내 의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예, 결론은 뭐예요? 내 의로 살고 있다라는 말의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조건부 사랑으로 예, 착각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증거 이것이. 예, 그래서 예,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웃 사랑을 하는 그 모습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볼 때 예, 만약에 이렇다면 예, 어때요? 참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총각칼이 나가고 예, 계속 이렇게 살고 있다면 예, 이 사람은 지금 이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원천 뿌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그러져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라는 증거는 무엇이에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화목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 사이에 피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피. 예,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조건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예, 율법적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어때요?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대하는 그 태도와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예,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학대하고 예, 폭언을 일삼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예, 이 세상 가치관, 종교 가치관으로 꽉 쩔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교회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예, 자기가 마치 그 교회 그 영역에서 내가 완전히 고참이 되어서
예, 고참이 되고, 예, 터줏대감이라고, 텃세 부린다라고 하죠.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욕하고, 참소하고, 너는 왜 안 해? 쟤는 왜 안 해?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 예,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음이라고 또 말을 해줘요. 믿음. 예, 그래서 그렇게 안 살면 믿음이 없는 자다. 예,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뜻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해도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렇게 해야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예,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정죄 속에 완전히 물들어져 있고, 죄책 속에 완전히 물들어져 있고, 예, 다들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하나님을 오해해도 너무나 크게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예,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 안에. 이 사람 심령에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이 덮고 있는 이 위치에는 있지만, 예, 전 세계에 하나님의 피가 부어졌잖아요. 예, 전 세계에. 예, 이 사람 위에도 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에요. 예,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거 아직, 예,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 거듭났어도 어린 아기 때는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댕긴 지 거듭났다고 말을 하는데 30년, 50년, 60년 됐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예, 이것은 내 행동을 고치고 바꿔야 될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했는지를, 예,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예,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라는, 예, 그 은혜의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어때요? 그 은혜를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내 의를 자꾸만 더하려고 하고, 내 업적을 더하려고 하고,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행위, 그 일들을 계속 쌓으려고 하고, 예,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예, 이것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예, 늘 내가 그것을 안 하면은 믿음에서 떨어질까, 구원에서 떨어질까, 죄책감, 정죄감에 시달려서 살고, 예, 사람 앞에서 살고, 예,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예,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존재들에게, 예,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 3장입니다. 예, 참된 온전한 십자가와 생명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말라기 4장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할 4장에서 이 내용이 나오지만, 예, 말라기 다음에 이제는 시작되는 책이 무엇입니까? 예, 바로 마태복음. 시작이 무엇이에요? 예, 침례요, 침례. 예, 물세례. 예, 이 침례 요한. 예, 바로, 예, 침례 요한이 무엇라 말을 합니까? 예, 내 뒤에 오실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 그런데요, 어때요? 길을 준비하고 길을 예비하는 자. 예, 엘리야 심령으로 오는. 예, 결국 그가 누구예요? 예,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서 보지만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그러니까 침례 요한 다음에, 예, 오실 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말씀인데, 예, 말라기 3장 1절에 오실 주님과 불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예, 여기서 불의 심판은 무엇이에요? 목적이 심판이 아니에요. 회복입니다. 회복. 예, 말라기 1장 2장을 쭉 연결하셔야 돼요. 예, 너희가 할 수 없어. 예,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메시아. 예, 그러니까 이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라는 것이요. 회복.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방인을 쓸어버리고 이 땅에서 부자로 만들어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주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성경대로 우리가 이제는 보아야 돼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예, 병도 낫고 돈도 많이 벌고 자식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처단시켜 주시고 이것이 핵심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열심히 내고, 예, 교회도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예, 다 그렇게 살잖아요. 예, 그런데 성경에서 무엇라 말씀하세요? 주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어이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예, 아니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지냐는 것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예,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예, 왜 이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냐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 하나님을 어때요? 오해하고 떠나버리고, 예, 하나님을 욕하고, 예, 심지어는,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분이 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어이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예,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내 생각과 성경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예, 금을 연단할 때 왜 불을 떼겠습니까? 예, 금을 없애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은 불순물을 태워서 순금으로 만드시려는 사랑의 불이라는 것이에요. 이 불이 내 안에 가득한 탐욕과 위선, 거짓이라는 그 불순물을 태워버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내시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요? 잘 먹고 잘 살고 뚜둥뚜둥거리고 배를, 예, 그리고 어때요? 자랑질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막 드높임 받고, 예, 그리고 어때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받아서 다 쓸려 나가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도리어 이런 나를, 예, 어때요? 예, 재련하여서, 예, 내 안에 가득한 욕심과 탐심과 위선과 거짓과 이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시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의 불입니다. 사랑의 불. 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내시려고, 예,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금되게 하시려고. 정금.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요, 11조 얘기입니다. 11조. 예. 그러면 문맥을 쭉 연결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11조에 나오는 말씀만 똑 떼어가지고, 예, 써먹으면 안 되고, 예, 1장, 2장, 3장 쭉 연결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핵심이. 예.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맞죠? 예, 그러면은 지금 1장, 2장, 3장으로 쭉 연결을 해서 11조를 말씀하셨는데 이 11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냐는 것이에요. 돈 내라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내 전부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에요. 너 자체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야. 하나님 거. 예. 하나님은 그래서 어때요?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면서, 예, 이 부분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말라기 3장 8절. 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예, 여러분 이 구절을 딱 떼어서요. 헌금을 많이 하면 11조를 따박따박 하면은, 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통장에 다시 꽂아주신다. 예, 이 번영 신약으로 해석하면요, 완전히 오답입니다. 예, 말라기 1장부터의 맥락을 연결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포로 귀환 이후 삶이 너무나 팍팍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드릴 몫을, 예, 착복하면서도, 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 입에 풀칠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제사장들 먹여 살릴 11조를 어떻게 냅니까? 내 손에 쥔 물질이 내 생명의 보장이에요. 이 물질 없으면 나 오늘 죽는다니까요. 이 돈 없으면요, 나 오늘 죽어요. 이 물질 없으면요, 나 오늘 생명이 보장이 안 돼요, 하나님. 예, 다시요. 하나님,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요.
제사장들 먹일 목사들, 그리고 교회에서 일하는 뭐 사역자들, 뭐 이 사람들 먹일 11조를 어떻게 냅니까? 내 손에 쥔 물질이요 내 생명의 보장이에요. 하나님, 나 오늘 이 물질 없으면 나 오늘 굶어요. 예, 보세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쥔 물질로 하나님을 거래하고 있던 것이에요. 예,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진 돈, 예, 이 돈을 내 생명이라고 붙잡고 있는 이 불신앙, 예, 이 중심, 심령 중심을 지금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에요. 드러내신 거. 그러니까 11조의 진정한 본질은 돈 몇 푼을 떼어드리는 행위에 있지 않고 내 자신 전체,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예, 그래서 내 생명의 주인도, 내 호주머니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미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의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손에 쥐고 있는 능력, 파워, 이런 걸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시잖아요. 그분 자신 전체를 내어주신 거잖아요. 11조의 의미가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이 자기 손에 쥐고 있는 능력, 파워, 이걸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전부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전부를 주신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부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때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계산하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떼어서 드리고, 예, 이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주인은 누구예요? 나.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옛사람이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옛사람.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을 통해서 나가는 이웃사랑은요, 어때요? 예, 이 사랑이 온전하게 흘러가질 않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생명이 된 자, 그 자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이 이웃사랑은 어때요? 예, 이것이 바로 온전한 11조라는 것이에요. 온전한 11조. 우리가 2장에서 본 것처럼, 예, 어때요? 그분의 진리의 법을 딱 벗어나니까 벌써 이웃과의 관계가, 예, 어렵게 됩니다. 예, 학대하고 폭언을 일삼고 거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예,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식, 허례허식, 외식, 가면 쓰고 사는 삶. 예, 뉴스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목사인데, 예, 강단에서는 너무나 그럴싸한 것이에요. 예, 매주 설교를 하고 거룩한 척하고, 예, 깨끗한 척하고, 예, 그런데 강단에서 내려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예, 사모 아내를 때리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어때요? 예, 아내고 자식한테 다 폭언을 일삼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걸렸어요.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고, 예, 많은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돼요. 그렇게 존경하던, 예, 그렇게 존경하던 사역자였는데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얼마나, 예,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예, 이제는 헌신하고, 예, 그렇게만 알았던 그 사역자. 그런데 나중에 뒤에, 예, 삶이 이제는 까발려지는데, 예, 그 삶을 보니까 어때요? 예, 와이프를 두고 바람을 피고 다니고, 예,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어때요? 그 안에 음란이 가득하고, 예, 물질이 신이 되어 있고, 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안에 무엇이 없는 것이에요? 예, 피가 없어요, 피. 예수님이 안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피가 없어요, 피. 예,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도 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 드러내시는 것은, 예, 문 앞에 있는 메시아를 이제는 맞이하라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회복입니다. 예, 그리고 치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회개하고 나오기만 하면은, 예, 이제는 어때요? 예, 하나님 것을 우리가 이제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한다. 예. 이 안에 무엇이 있어요? 예, 피가 없습니다. 예,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진 돈이라고 믿는 그 불신앙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예,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피가 없다. 이 말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피가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 생명의 주관, 피는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뭐예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 이 생명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새 생명이 아니라 옛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 지금 피가 빠졌다라는 말의 의미잖아요.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11조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이에요? 돈 몇 푼 떼어드리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때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떼어서 드리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삶이 팍팍하고 고달픕니까? 그런데 어때요? 전체가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전체가 다 하나님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한 11조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결론. 십자가 사랑이 이끄는 삶이 무엇이에요? 세상을 보면 악인이 득세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성도들은요, 찌질하게 고생만 하면서 사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어때요? 영적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작은 탄식,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눈물, 하나님을 오직 믿고 따르는 자들의 그 삶은 어때요? 가시밭길이든 고난의 길이든 험난한 길이든 어때요? 오직 그분을 따르는 자, 그분을 따르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존재들을 천국의 기념책에 낱낱이 기록해 두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율법으로 완벽해지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십자가의 용광로 속에서 우리의 죄악을 태우시고 우리를 그분의 특별한 소유로 삼기 위해서 아들의 피를 아낌없이 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거대한 구속의 은혜 앞에서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던 계산과 의를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피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바른 관계가 될 때, 회복된 자가 될 때 어때요? 더 이상 내 이익을 따지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산하지 않고 놀라운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에게 흘려보내게 됩니다. 물질도 당연하게 흘려보내게 됩니다. 시간도 당연하게 흘려보내게 됩니다. 내 인생 전체도 영혼 구원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야 아낌없이 사용되는 참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열매예요, 열매.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말라기 1장에서는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죽음, 예수님의 피가 빠지면 어떻다고요? 그 다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그래서 어때요?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 피로 너희를 덮을 것이다. 부활 생명이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인데 지금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 신약 시대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그 일이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점으로 이 내용을 보아야겠습니까? 우리 안에 오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전해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무엇이에요? 피, 그분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때요? 이 화목하게 된 이 화목한 자는요, 이제는 화목 직분으로 이 땅에서 이제는 영혼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그리고 보기 싫어도 봐야만 하는 열매로 나타나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신약시대, 성령시대 물질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연보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에 이 11조에 대한 말씀은요, 이 11조 구절만 똑 떼서 이용하면 안 되고, 어때요? 이 11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성경적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1장의 의의 문제, 2장의 이웃사랑 연결, 그리고 3장에서도 역시 11조 말씀하시는데 이 11조 앞에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앞에 5절에 보면, 3장 5절에 보면은
예, 결국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예, 여기에서도 점치는 자, 가늠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다 이거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예, 이런 자들,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 예, 이 내용과 연결해서 바로 그 중간에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다음으로 또 보십시오. 문맥을 쭉 연결해서 11조에 대한 말씀 뒤에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를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다시요. 너희 땅 마음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요한복음 13장에 뭐하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새 언약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지고 그 아름다워진 그 땅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복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도 땅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밭 얘기가 나오고 열매 얘기 나오고, 그리고 땅 얘기가 나오고, 땅은 네 가지 비유에서도 보았잖아요.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옥토밭. 이 땅도, 이 밭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밭이 아니죠. 마음의 밭을 다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에서도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밭이 나와요. 또 밭.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돌아가서 기뻐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내 소유를 다 파는 거, 내 소유 하나도 없는 거, 이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내가 가진 곳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가 다 하나님 것이 된 자, 내 소유가 없는 자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그런데 말라기 3장 11절에도 열매 얘기가 나오고 밭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12절에 땅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이요. 땅이 아름다워질 것이요. 언제요? 마음이 돌아오면, 속의 주인이 바뀌면, 그 내용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 안에 내주하시면, 그 내용이에요.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지고, 이 말씀이 또 어디 있어요? 이사야 1장 18절 19절에 나와요.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다시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된다. 아름다운 땅. 어떨 때요? 즐겨 순종하면. 내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자. 내 전부가 하나님 것이 된 자. 이 자는 어때요? 이제는 따로 떼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즐겨 순종하는 자예요. 그 마음의 땅이 아름다워질 것이요. 내 것을 떼어서 섬기려고 하면 어때요? 다 계산해야 됩니다. 시간도 계산해야 되고 물질도 계산해야 되고, 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계산하고 어쩌고 저쩌고.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것을 떼어서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인은 나예요. 나. 그런데 그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7절에 말씀하시죠. 말라기 3장 7절.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직 마음이 돌아오지 않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예배는 철저히 지켜도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 헌금 내고
11조는 철저하게 낼지언정 내 옆에 부모가 힘들거나 형제 자매가 힘들어도 거들떠도 안 봅니다. 반대로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11조를 하나님께 내지 못해서 죄책 정죄에 사로잡혀 살고 이 죄책 정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증거예요. 왜 염려, 근심, 걱정합니까? 내가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도 내가 주인, 못 내도 내가 주인, 이 두 가지를 다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면서도 내가 주인인 자가 있고 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복달하고 있는데 그 속도 보면은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내 것을 떼어서 드려야 되는데 뗄 것이 없어. 그래서 못 드려가지고 죄책에 사로잡히고 정죄에 사로잡히고 이것도 지금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요. 내가.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왜 임재하신대요? 이런 나를 태우시려고 태우셔서 내 안에 이 가득한 탐욕과 위선 거짓이라는 이 불순물을 싹 다 태워버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내시려고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헌금 열심히 하십시오. 11조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로 통장에 다시 꽂아드립니다. 이 번영신학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오답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반대로 반드시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 드려서 이제는 정죄, 죄책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그 존재들 역시도 어때요? 아주 교묘한 마귀의 지금 계계에 말려있는 존재들인데 이들도 어때요? 겉에 보기엔 너무 착해 보여요. 내 자신이 나를 볼 때 너무 착해. 그런데 어때요? 이건 착한 것이 아니라 선함 착함으로 위장한 또 다른 차원의 나의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영적 교만입니다. 하나님은요, 빚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즐겨 순종하는 것이에요. 새 언약 백성들은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어때요? 11조라는 명목하에 벽에다 벽보에 내 이름이 딱 걸려야 하는 그 11조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하는 그 11조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말을 안 해도 내가 삶에서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10원이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감동으로 묵묵히 소리 없이 조용히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입은 자는 오늘 주일이라 교회에 가는 이 시간에 교회를 못 가는 한이 있어도 옆에 쓰러져 죽어가는 그 영혼을 나몰라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가르쳐 주신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세요, 주님.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전통에 묶이고 율법에 매이고 그리고 묶여 살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어때 형식, 허례허식, 절차 그리고 모든 이 전통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 이 모든 이 속에서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가 내 심령에 세워졌습니까? 그러면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어때요? 그 자유는 방종함의 자유함이 아니에요. 그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보다 더 강력한 완성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되죠. 완성된 사랑. 그래서 어때요? 이 사랑을 입은 자들은 이제는 어때요? 즐겨 순종합니다. 결단코 자유함의 방종함이 아니에요. 즐겨 순종합니다.
예전에는 남이 보는 앞에서 했다면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이제는 영혼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물질을 흘려보내요. 그리고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은사들을 영혼을 섬기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묶임에서 풀려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11조 내 안내, 헌금 내 안내 이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너희가 하든지 간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중심. 너희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 가운데 중심에 십자가가 있니? 피가 있니? 보혈이 있니? 이것을 보시는 것이요. 이것. 피로 나와 화해가 되었다면 피로 영혼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때요? 그는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그는 이기면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칭찬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섬기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낙심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결과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오소서